이 마태복음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읽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뒤만 추렸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기도로 드렸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 혹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니네들 가. 니네들 너는 왜 애들을 데리고 왔어? 우리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안수하고 기도하고 힘든데 왜 데리고 왔어? 막 이렇게 상황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 이런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이런 사람은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일까요? 둘 다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천국이 아이들 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말 진짜 안 들어요. 그 의미 아니에요. 뭐 요즘 아이들만 말 안 들었겠어요? 그때 아이들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럼 천국은 단순히 아이들은 비유적인 거고요. 그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를 하냐면 아이까지도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올 수 있고 부모를 데려올 수 있고 자녀를 데려올 수 있고 큰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 아이도 되지만 그냥 동네에서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 또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복수형 이들에게 천국이 위함이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이들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도 데리고 오고 부모도 데려오고 병든 자도 데려오고 혹은 뭐 소외받는 여자들도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된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 원 프레시. 이 앞부분에 나오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 나누고 지금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면 한 몸, 한 마음, 원 하트, 원 프레시한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을 찾는 사람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냐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천국이 아닌 세상이라 하면 천국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죄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럼 그 죄가 있는 곳은 어떤 마음들이 모여 있어서 죄가 있는 곳이 되고 세상이 될까요? 천국은 하나된 마음, 원 하트, 원 프레시한 거라면 그러면 죄가 있는 세상은 어떤 마음? 하나 되지 않는 마음, separate. 다시 말해 분리된 거예요. 둘이 되거나 셋이 되거나 넷이 되는 마음, 둘이 되는 육체나 셋이 되는 육체나 여럿이 되는 육체를 가진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논제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석균 집사님과 제가 하나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석균 집사님과 저는 어디에 있다면, 세상에 있다면, 석균 집사님과 제가 세상에 있다면
죄가 있는 곳에 있다면 절대 둘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근데 석균 집사님과 제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둘의 의지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면 하나가 될까요? 천국에 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둘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니까. 세상은 분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면 천국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하면 우리 나눠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세상 자체가 둘로 나누는 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마음을, 나의 플래시, 나의 육체를 저 사람에게 넣으려고 해요. 나의 마음을 저 타인에게 놓으려고 하고 나의 플래시, 육체,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발걸음을 저 사람에게 누려고 그래요. 이게 뭐가 되냐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훅 들어와. 야, 내일부터 술 끊어. 내일부터 담배 끊어. 내일부터 기도해. 내일부터 찬양해. 나한테 마음을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공격당했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하얀색 양말만 신으라 그래. 결혼했는데 여보 하얀색 양말을 신어야 돼. 그럼 아니 나는 깜장색 양말만 신었던 사람인데 결혼하면서 하얀색 양말을 신으라고 나한테 어떻게 오는 거예요? 훅 들어온 거예요. 분리된 세계에서. 그럼 나는 뭐 받은 거예요? 공격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눠진 세계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의 대계에 살면서 내 마음을 자꾸 전한대. 내 마음을 전하려고 뭣도 사주고 뭣도 하라고 하고 어디 좋은 곳도 데려가줘.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나의 취미, 나의 개성,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다치게 만들어요. 그럼 뭐 당한 거예요? 공격당한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분리의 세계에서 하나는 공격이고요, 하나는 방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나한테 뭔가를 하지 않는데, 공격도 하지 않는데 나는 나한테 들어오지 마.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길대로 가. 나는 내 길대로 갈 거야. 야, 나는 노후 걱정,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돈을 모아놓고 지불하고 할 테니까 나는 내 길을 걸 거야. 자식, 아들, 너네는 열심히 일하든지 니네가 돈을 벌든지 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공격과 방어가 바로 무엇을 만드냐? 세상이라는 이 죄의 세계에서 죄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가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무지가 성행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안다고 하는데 거짓되게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짓으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랬죠? 제가 죄라 그랬죠? 이 죄를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바로 마음의 단단함, 하트, 허드, 단단한 마음, 공격을 함으로 단단하게 마음의 벽을 쌓고 방어를 함으로 단단하게 마음의 벽을 쌓아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자녀와 부모도 분리되고, 아내와 남편도 분리되고, 친구와 친구도 분리되고, 목사와 성도도 분리되는 완악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두 가지 에피소드 나오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이혼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은 옳지 않아. 왜 옳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들 때에 둘은 하나가 된 거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 그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그러는 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말이야, 너희들이 완악하게 돼서, 다시 말해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무지한 거와 잘못 아는 거로 말미암아 공격하고 방어함으로 죄를 만들어줘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줘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있고, 우리 가정의 법이 있고, 나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광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기쁨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율법을 지키면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은 왜 줬냐면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걸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음으로써 더 이상 뭐를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법들을 줘서 법대로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간들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무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본뜻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그 법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 에피소드인 부자 청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야,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예,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랐다 못 따랐다? 못 따랐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포인트란 건 뭐였냐면, 재물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른 거야 라고만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건 조금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자 청년이 단순히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전해지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전해준 율법과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한 것이 다르다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했을 때 뭐 한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돈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청년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가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유는 그가 배우고 그가 경험한 율법에 가난한 자는 이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재물을 나누지 못한 것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네 재물을 누구에게 주라. 네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야, 네 재물을 네 사랑하는 네 자녀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그러면 틀려졌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어디에 갈 때 나의 무엇을 내가 진짜 맡기고자 하는 곳에 맡길 수 있으면, 둘 수 있으면 그걸 행동하잖아요. 따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 나는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른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소유 같지만, 재물 같지만, 근본적인 내면적으로 가면 뭐냐면 잘못된 거짓된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참된 법을 모르니까 못 따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좋게 가려고 해도 이 사람은 뭐가 되고 공격이 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도 방어가 돼가지고 죄가 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도망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놔두면 못해준다고 도망치고, 이게 이 세상이라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포인트는요, 소유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소유가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가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유를 팔고 안 팔고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냐 못 따르냐에 따라서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될 수 없냐, 천국에 가냐 천국에 갈 수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오늘 공권사님이 아주 귀한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잘 따르고 법을 잘 따르고. 우리 오늘 성실을 한 사회자께서, 김집사님께서 성실을 너무 잘해줬어요. 법 안에 율법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법은 딱 하나야. 예수를 따르는 게 법이라고. 율법의 조문에서 153가지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은 각가지로 나눠져 있고, 대한민국의 헌장과 헌법들은 각가지로 나눠져 있고, 개개인들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각가지의 생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법,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법,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법은 오직 하나라고. 그 한 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게 법이라고요. 예수를 따라서 뭔가의 법을 알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 외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법 하나를 안 따르고 내가 무언가의 법을 따른다면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만히 있다면 방어함으로 그것 또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 그 법을 안 하면서 뭔가를 상대방에게 한다면 목사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선생은 학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하나가 되는 법은 누구를 따르는 거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왜 하나가 되냐면 예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지에서 알무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믿는 자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마음이 아닌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석균 집사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데, 제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석균 집사님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요? 저 산꼭대기에서 만날까요? 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석균 집사님을. 우와, 멋지지 않아요? 분리의 세계에서는 절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공격과 방어였는데. 근데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아닌 내 안. 그러니까 상대방이 석균 집사님이나 자녀나 아들이나 혹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목사나 성도가 서로의 마음속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정정할게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따르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하나가 되는 이유는, 첫째, 예수 안에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혹은 연약해도 그때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면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서로가 내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공격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전혀 방어해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뭐 할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니네가 뭘 버리고 따랐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버리고 따른 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됐을 때의 권능의 자리에 앉는다, 앉지 못한다?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면 이 자녀를 버린 자, 부모를 버린 자, 전토를 벌인 자가 다시 자녀를 받고 다시 부모를 얻고 다시 아내를 얻고 다시 재물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해 갑니까? 분리의 세상에서 남편을 공격하거나
남편을 방어하거나 목사를 공격하거나 목사를 방어하면서 있는 자들은 다 잃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는 결국은 예수 안에서 다시 부모를 만나고 다시 자녀를 만나고 다시 아내를 만나고 다시 목사를 만나고 다시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에 대한 그 빛의 의의 세계도 없고,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분리의 세계에 있던 공격과 방어가 아닌 사랑과 하나됨이 되니까 2배, 3배, 10배, 30배, 1000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보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나중에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우리 육체가 버린 다음에 갈 일이니까. 하지만 29절에 나오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따르는 그 유일한 예수가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우리가 29절에 있었던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잃은 것을 온전하게 다시 얻고,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상처가 새 살로 돋아나고 치유받는, 내가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새 그 재물들이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고 강도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온전한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업 안에 분명히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면? 예수를 따라 하나가 된다면. 여사람과 인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만 따릅시다. 그래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아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분리의 세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분리의 세계에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은 뭐다?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그 나라에 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